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늘 아침에 냉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네. 밤에 잘 때 이불도 막 차내버리고 막 이렇게 잤었는데 이제 이불을 끌어서 덮어야 하는 이제 그런 때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만큼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도 이렇게 계절의 변화와 함께 더 실제적인 그러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 안내드리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다 그랬는데 오늘 제목이 좀 다르죠? 오늘까지만 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시리즈로 해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어쨌든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들을 준비해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계는 신뢰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아멘. 여러분 혹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세요? 친하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죠? 화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분의 그림을 전시하는 전시회가 여기저기에서 열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고흐가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하는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슴에 포장용 천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 천에 새겨진 글자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breakable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어지기 쉬운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흐는 그거를 보면서 자신의 무릎을 탁 치게 된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로구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을 앞을 이렇게 지나쳐서 멀어져가는 이렇게 뒷모습을 다시 보는데 그 사람의 등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취급주의, be careful,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죠. 고흐는 그 사람의 등에 새겨진 글을 보고 다시 한번 무릎을 쳤는데 맞아, 사람은 어떻게 다루어야 해?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해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잘 깨어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리병이죠. 유리병은 정말 이렇게 깨지기 쉽고 또 깨지면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은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유리병보다도 더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 차가 조금만 나도 금방 깨어져 가지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마음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또 누군가의 마음에 또 이렇게 상처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마음처럼 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음처럼 약하기 때문에 유리병처럼 쉽게 깨지고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 관계, 사람은 다 관계를 맺고 사는데 관계가 깨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는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놓치면 떨어져서 깨지는 유리병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깨지는 것이 우리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잘 유지하기만 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은 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향기 나는 향수를 뿌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도 뿌려지게 되는데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행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이와 상관없이 나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면 다른 이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행복한 것이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가 좋을 때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그 행복의 주체가 내가 스스로 시작할 때, 그 행복을 시작할 때 다른 이도 행복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하게 되고 목사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성도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설교를 그동안 몇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이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맺어질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뭐 할 때? 신뢰할 때,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이 경제 시장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을 따지는 거래 중심의 사회로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임스 힐링이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 의하면 타인을 신뢰하고 그와 연대감을 보일 때 좋은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복할 때 활성이 되는 뇌 부위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이 힐링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뢰가 곧 행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흐르는 호르몬 가운데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고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 호르몬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호감을 나타날 때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인데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이 호르몬이 우리에게서 많이 분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이렇게 젖을 줄 때 엄마의 몸에서 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신뢰는 이렇게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고 우리 신체 내에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현대 자동차와 LG 그 배터리 공장이 합작해가지고 여러분 그 어디입니까? 그 예? 조지아? 예, 조지아.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미국의 뭡니까? 이민국? 예, 이런데 막 그래서 범죄인 취급하면서 와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갔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일하신 분들이 위법을 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죠? 예, 뭐 이제 급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전문 기술자들이 비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죠? 이스타라든가 뭐 이렇게 잠깐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공사장에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신뢰를 깨자는 겁니까? 강화시키자고 하는 겁니까? 이 한 나라에서 대인 관계에서 신뢰도가 높을수록 그 나라가 건강한 경제력을 지니는 것으로도 연구 결과 드러나게 됐습니다. 37개국을 조사한 통계에서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수치인 61%를 나타냈고 페루 국민은 5.5%밖에는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1위를 기록한 노르웨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갑을 줍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지갑이 결국은 누구한테로 돌아가냐면 주인한테 아무런 이게 뭐 빠진 거 없이 그대로 이렇게 주인한테 돌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정, 학교, 교회,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행복한 그러한 모임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관계와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유다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게 되었을 때인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0지파가 연합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에게 자신들과 전혀 의논하지도 않고 다윗 왕을 먼저 모시고 왔다고 그걸 가지고 떼를 쓰고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유다 지파는 이에 질세라 다윗 왕은 우리하고 종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이 유다 사람들이 더 아주 완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그래도 유다 지파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이 왕을 모시려고 나왔다가 다윗을 팽개쳐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는 것입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끝나서 좀 나라가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기도 전에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 다른 사람이 아닌 유다 나라의 군대 대장이었던 이 아마사를 불러가지고 사흘 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바의 이런 반란을 잠재우고 세바를 잡아서 처단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윗이 명령한 이 사흘 안에 아마사가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이 다윗은 이번에는 누구를 부르냐면 요압을 부르지 않고 이번에는 누구를 불렀냐면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세바가 압살롬보다 더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이 세바를 잡아오라고 그렇게 출정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새가 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뒤늦게 유대 사람을 모아서 오는 아마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세바를 찾기 위해 출정했던 요압은 이 아마사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형님 평안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인사하는 척 하면서 아마사에게 접근해가지고 아마사를 그 자리에서 칼로 찔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해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마사가 죽은 이후에 아마사가 이끌고 온 군사들은 요압을 뒤따라서 세바를 찾기 위해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은 누구였어요? 원래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마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윗의 원래 군대 장관은 누구였죠? 요압이었죠. 요압. 예. 그런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불러서 유대 사람들을 모아서 세바의 반란군을 이렇게 막으라고 얘기한 것입니까? 아마사. 그러면 이 아마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사는 누구예요? 여기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사하고 요압하고는 어떤 지간이에요? 이종사촌 지간이에요. 엄마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촌지간, 이종사촌 지간인 것입니다. 근데 아마사는 다윗의 조카이기도 하고 요압의 이종사촌 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비록 자신의 조카이기를 하지만 반란군의 대장이었던 아마사에게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일을 지금 맡긴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전후 사정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요압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왜 깨졌지요? 다윗과 요압이 관계가 깨졌어요. 왜 깨졌다고요? 다 잘 아시는데 다윗이 압살롬과 전쟁하러 내보낼 때 거기 군대 대장들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어요. 누구만 좀 살려달라고요? 압살롬만큼은 나를 봐서라도 좀 살려달라고 했죠. 근데 그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요압을 뭐로 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군대 대장으로 세우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왕마저도 이렇게 자기 손에 쥐고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요압을 다윗은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마사의 신뢰를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사는 비록 압살롬의 반란군의 군대 대장이었지만 다윗의 뭐가 된다고요? 조카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환궁했을 때 이 아마사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왕이여, 제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의 군대 대장이 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 그래요? 불충한 죄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아마사에게 다윗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 아마사를 요압 대신 뭐로 세웠던 것입니까? 군대 대장으로 이렇게 세워보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사는 다윗이 명령한 사흘 안에 유대 사람들을 소집해서 오지 못했고, 다급해진 이 다윗은 요압이 아니라 요압의 동생이었던 누구를? 아비새를 군대 대장으로 명해서 그를 출정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군대 대장인 자신에게 다윗이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고 아마사에게 그 명령을 내리고 자기 동생 이 아비새에게 내리는 것을 보고 요압 그 눈치 얼마나 빠릅니까? 그죠? 요압이 눈치 굉장히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이미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서 요압은 왕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힘을 기르는 수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택한 길이 뭐예요? 소리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군대 대장으로 세우고자 한 사촌 형인 이 아마사를 만났을 때 단칼에 그를 찔러서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신뢰의 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연입니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지만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잘 돌보고 유지하느냐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관계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의 회장님, 돌아가신 분 누구시죠? 정주영 회장님이신데, 이 비서실장을 수년간 지낸 분이 현대그룹 이 정 회장의 그 임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그 과정을 써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은 직원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이라도 하면 해당 부서장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이나 수표를 전부 꺼내주면서 직원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세지 않고 건네준 현금이 얼마의 금액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원 격려 등으로 수표를 사용하면 비서실에서 다시 정해진 금액을 보충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의 말에 의하면 이
회장님에게서 현금을 세지 않고 받은 이 부서장들의 행동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각부 부장들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데 대부분의 그 부서장들은 비서실장에게 어제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 가족을 격려하고 장례까지 잘 마쳤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장은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회장님이 450만 원을 주셨는데 병원비에 300만 원, 장례비에 95만 원을 지원하고 55만 원이 남았습니다. 비서실장은 부서장들이 어떤 보고를 하든지 그 보고 받은 그대로 회장님께 그대로 전달을 하는데 돈에 대한 정확한 액수를 이야기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 부서장들에게 이 정 회장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 참 철저하구만 하고 웃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임원 승진 후보자로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격려금 전달이라고 하는 작은 일처리를 보고 회장님은 그 사람의 신뢰도를 측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이 1차 관문에 통과한 사람들을 자기 임원 승진 심사에서는 다 탈락을 시켜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난 후에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좀 알아봐 이렇게 이제 비서실장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서실에서 그 사람 몰래 비밀리에 이제 알아보면 이 승진에 탈락한 사람들의 반응은 보통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불만은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를 조사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보고한다고 하는 것이죠. 김 부장은 전혀 불만 없이 활기차게 직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회장님은 그래 하면서 이렇게 씩 웃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원 승진 심사 몇 차를 통과한 거예요? 2차 관문을 통과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회장님은 이렇게 보고를 받은 이런 훌륭한 부장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기피 부서나 가장 힘든 나라의 건설 현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회장님은 다시 명령을 내린대요. 중동 현장으로 간 그 김 부장 요즘 어찌 지내는가 한번 비밀로 한번 알아봐 이렇게 또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조사 후에 김 부장은 현지에서 불만의 소리가 없이 직원들과 관계도 좋고 업무 성과도 좋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 회장님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다음 승진 심사에서 상무로 발령을 내고 본사로 불러들여. 그러니까 이 순간이 바로 몇 차 관문이었어요? 3차 관문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죠. 이 정주영 회장은 그냥 이 스펙을 보고 일의 결과만 보고 임직원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어떻게 본 거예요? 테스트를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신뢰 대상이 되시는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사람은 됐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를 불문하고 예라고 대답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요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이죠. 목자와 양의 관계는 한마디로 신뢰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해요. 대신 자신을 이끌어주는 목자의 음성과 다른 사람의 음성은 정확하게 구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양떼들과 섞여 있어도 목자가 가자 하고 소리를 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목자를 신뢰해서 따라가고 목자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라오는 양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친척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진짜 도장을 찍어주신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어디까지 여행합니까? 모리아까지 가지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내리치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순종인 것입니다. 내 이성으로 내 판단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처럼 어떻게 할 필요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을 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고 그를 더 귀히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또 사람과의 그 관계를 형성하고 또 가꾸어 가야 하겠지만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더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 아름답고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아름다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과도 또 사람과도 아름다운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와 은혜를 베푸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고 진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이러한 결심을 가지고 내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 베푸시며 또 안식일을 맞기까지 우리의 삶에 더욱 우리 하나님 앞에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